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혹시 보시면요, 이 박물관에 있는 박제된 이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 박제된 동물 아시죠?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요. 박제. 내장을 다 꺼내고 거기다가 솜을 이렇게 채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걸 이렇게 박제된 동물이라 그래요. 마치 정말 살아있는 듯 하죠. 막 당장이라도 으르렁 하면서 사자가 또는 호랑이가 달려들 듯 합니다. 때로는 완벽한 그 위엄을 자랑하는 이런 독수리. 이러한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위엄이 넘쳐나는지요. 이렇게 박제된 동물을 보아도 눈동자도 여러분 살아있는 듯하고 얼마나 똑같죠, 실물하고. 털 하나하나가 아주 정교하게 살아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심장은 뛰지 않고 체온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계와 가정도 혹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우리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그렇게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헌신적으로 살림을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의 바른 대화가 오가고 주일이 되면 함께 교회와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그 어떤 기대도, 아픔을 함께 나누는 눈물도, 상대를 위해 나를 꺾는 희생도 다 사라진 채 단지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러한 가정이 이렇게 박제된 그런 가정,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바로 12절부터 13절에 그 앞 문맥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자, 12절, 13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러한 성품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이러한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만이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같은 성품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얼마나 큰 여러분 성품이에요. 얼마나 큰 덕목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정말 큰 여러분 덕목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위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여러분 왜 지금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합니까? 이와 같은
위와 같은 이러한 성품들은 정말 훌륭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성품이 사랑이 빠지면 그러한 성품도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더해질 때 이 모든 진정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아내나 또 남편이 실수할 때 겉으로는 화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 왜 실수하지 않겠어요? 또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반복돼서 죄를 지을 때도 잘못할 때도 정말 참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불편한 사람과 충돌하지 않고 조용히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기대하지 않을 거야. 그냥 포기하는 게 편해. 더 이상 마음 쓰고 싶지 않아. 얼마나 겉으로는 평화롭습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상대는 다 아는 거예요. 너무너무 차가워졌다라는 거.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 다 아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랑이 없는 용서는 어떻습니까? 나 다 용서했어. 용서할게. 그렇게 말을 하지만 여전히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적 거리감이 있어요. 겉으로는 관계를 회복한 것처럼 보여요. 다시 일상적인 대화도 하고요. 같이 밥도 먹고 필요한 말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예전처럼 가까이 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말이죠.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아.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자. 속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했지만 마음은 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 없는 용서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가정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함께 살지만 도대체 연결되지 않아요. 대화는 하지만 마음이 닿지 않습니다. 각자 역할은 해요. 그러나 사랑은 흐르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요. 사랑이 빠진 관계는 결국 기능만 남아요. 남편은 그냥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만 감당하고 자녀는 의무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사랑의 온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가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오래 참는 것만으로는 관계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하는 척하는 것만으로는 마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공동체를 그렇게 붙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관계가 이제 계속해서 멀어지고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만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살아있게 만드는 여러분 힘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3장 14절에서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면서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다? 띠다.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요, 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은 이렇게 띠로 이렇게 아주 화려한 장식을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이 띠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어요. 당시 이 1세기에는 이 옷이 통으로 이렇게 쫙 마치 치마처럼 그렇게 옷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띠를 매지 않으면, 띠로 묶어주지 않으면 이 거동이 불편하고 또 움직일 때에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띠를 딱 매야만 이 긴 옷을 묶어줄 뿐만 아니라 흩어지지 않게 이렇게 딱 붙들어주고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필수적인 도구가 바로 이 띠였어요. 띠. 그러니까 이 띠가 없으면요, 옷은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띠처럼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말 아무런 결점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온전하다 이 말은 모든 부분이 제 자리를 찾아 목적에 맞게 기능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덕목 위에 덮일 때 말이에요. 우리의 인내와 겸손과 용서는 비로소 생명력을 얻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다 이렇게 띠로 이렇게 묶여져야 정말 그 인내가 진정한 인내가 되고 겸손이 자기 비하가 아니라 진정 상대방을 높이는 그러한 태도가 되고 용서가 그냥 겉으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용서하며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바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라는 거예요. 띠.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태주와 지원이와 함께 화성남녀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그러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금 이제 나누고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남자는 막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동굴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아요. 근데 여자는 어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친구에 찾아가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어야 돼.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해결책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굉장히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달라. 성격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고,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자라온 환경도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받은 상처들도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이 작은 차이가 오히려 갈등으로 증폭이 돼요. 말투 하나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내나 남편의 반응 하나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실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랑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은 상대의 실수를 덮어주고 이 차이조차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게 하고 다시 손을 내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다시 묶는 거예요.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다 성격이 다 이렇게 똑같습니까? 아니요.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정말 원래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하나 되기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인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은요, 어떤 정말 잘 갖춰진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의 리더십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서로를 끝까지 품으려는 여러분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사라지면요, 작은 차이도 큰 균열을 일으키고요.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큰 상처도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이 그 모든 덕목 하나하나, 자비, 긍휼, 인내, 오래 참음, 이 모든 덕목 하나하나, 이 덕목들을 다 붙드는 그러한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꼭 크게 싸울 때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요, 더 위험한 순간이 있어요. 더 위험한 순간. 더 위험한 순간이 언제예요? 더 이상 상대에게 기대하지 않을 때. 더 이상 묻지 않을 때. 그냥 입을 닫아버려요.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을 때예요. 제가 그 2호선이라고 하는 그 상담사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오은영에 넘어서 이제 뭐 2호선 씨가 이제 더 상담을 뭐 잘한다 이런 한간의 이야기도 있던데. 근데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무려 2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한 지붕 안에 살면서 그냥 들어오면 쌩하고 남편이 쌩하든지 아내가 쌩하든지 찬바람이 그냥 휘 가정 안에서 부는 거죠. 더 이상 기대도 묻지도 더 이상 마음을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렇게 신청을 이렇게 한 프로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꼭 크게 싸울 때가 아니라 정말 이거보다 더 위험한 순간이 바로 이런 때예요. 그래서 관계가 조용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조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닙니다. 왜 지금 바울이 더하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택이고 사랑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 그 결단이라는 띠가 우리를 묶어줄 때 가정은 비로소 생명력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말처럼 쉽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부부 안에 어떤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되고 감정이 우리 깊어지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 자체가 가장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능력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너무 쉽게 지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그래서 수시로 마음의 문을, 이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시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 이제 정말 제대로 한번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날 가면 또 넘어져요. 또 죄 가운데 빠집니다. 또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씀하지만 또다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실패에도 참으셨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셨고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고대 로마의 전차 경주에서요. 여러분 그 로마 그 전차 경주 혹시 보셨어요? 그 유명한 전차 경주를 못 보셨군요. 로마의 전차 경주가 아주 유명해요. 근데 기수는요, 말의 고삐를 이렇게 쥘 때 그냥 손으로 말의 고삐를 이렇게 쥐지 않습니다. 말의 고삐를 이 허리에 단단히 묶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전차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트랙을 돌면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건데, 만약에 이 전차가 이렇게 엎어지면 이 사람은 이 말의 고삐를 허리에다 묶었기 때문에 말에 그냥 끌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위험한 결석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 고삐를 절대 놓지 않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라는 이 존재는요, 어떻게 보면 통제 불가능해요.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역한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을 그 사랑이라는 띠로 아예 묶어버리셨어요. 늘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그 마음을 알면서도 그 반대로 늘 나아가던 우리, 그러한 우리라는 존재와 자신을 사랑의 띠로 아예 묶어버리셨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 멸망으로 질주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정말 이 띠를 갖다 끊어버리는 그런 대신에 차라리 우리와 함께 끌려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욕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끊어버리고 너와 관계를 단절해버리고 저주를 받으라고 하면서 모욕하고 욕을 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정말 포기하고 띠를 끊어버릴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와 함께 그 십자가에 죽는 길을 택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절대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한 번도 닫은 적이 없다.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러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향해 띠를 풀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고 다시 사랑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어떠하냐? 너의 어떤 형편에도 나는 널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정의 달에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이웃, 아내, 남편,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말을 걸어보십시오. 고마워, 미안해, 수고했어. 이 사랑의 언어를 여러분 다시 회복할 수 있길 바라요. 다시 우리의 이웃을 향해 따뜻한 눈빛, 표정을 여러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한 만남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길 바라요. 사랑은요, 시간 없이 결코 유지되지 않습니다. 함께 앉아 밥을 먹어야 되고요. 함께 앉아 대화를 해야 되고요. 함께 앉아 웃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한 것이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더 이상 사랑받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실록 예절 5월 맞이하면서 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신기해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아니면 저기 산에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 나무들이 이렇게 막 쑥쑥 자라고. 여러분 앞에 나가보세요. 은행나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잎이 막 싱그럽게 그냥 푸릇푸릇하니. 그걸 바라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 누가 뭐 거름을 주었나. 누가 뭐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럭무럭 자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햇볕. 그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물이에요. 물. 하늘에서 내리는 물. 하나님께서 햇볕 비춰주시고 물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햇볕은 뭐예요? 햇볕은 에너지. 우리를 살게 하는 그 에너지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가정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는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성격 때문도 아니고요.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이 사랑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딱 띠를 매야 되는데 이 사랑이 완전히 풀려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한번 가로수를 한번 보세요. 진짜 누가 돌보지 않습니다. 누가 걸음 안 줘요. 그러나 따뜻한 햇볕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영양분을 말하는 거죠. 영양분. 그런 환경. 그럼 여러분 이 길거리에 있는 가로수가 여러분 뭐 좋은 환경입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늘 매연을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쑥쑥 자란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바로 그 사랑이에요. 너는 존재 자체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관계조차도 피상적인 관계로 머물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다시 우리는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용서가, 나의 인내가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바로 이 사랑의 띠가 탁 묶여야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가 다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또 우리의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